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몇 주 전에 매우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휴거라는 우상이란 제목의 제 설교 영상에 어떤 분께서 댓글 다셨는데, 뜻밖에도 이 환란 통과서를 주장하는 분이셨거든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틀렸고 역사적 전천연설이 훨씬 성경적이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어요. 본 게시탐정을 향해 꽤 자극적인 도전을 해오셨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법이 없는 터라 각 잡고 상대해드리면서 제가 논쟁을 좀 벌였습니다. 참고로 본 게시탐정의 마지막 대답 이후로 몇 주가 지나도록 답변 없으신데 주고받은 내용들 함께 보시고 함께 많은 생각들 해보셨으면 해요. 역사적 전천연설, 즉 교회 환란 통과론자와 세대주의 전천연설, 환란 전 휴거론자의 보기 드문 정면 맞대결입니다. 보세요.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중재림도 지지하시겠군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먼저 강림하시고 7년 뒤에 지상 재림하신다는 그 이론 말입니다. 호령과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시는 분이 궁중에 비밀리에 오듯이 오신다는 세대주의 전천연설에 근거한 이중재림과 환란 전 휴거가 맞다고 보시나요? 오히려 인내와 믿음으로 성도가 환란을 통과하고 환난 후에 오실 주님을 맞이한다는 역사적 전천연설이 훨씬 성경적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죽다시피 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결국 생명 바쳐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휴거보다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은 동의하나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 듯 보입니다. 이중재림이라는 어휘를 사용하면서 환란 전 휴거를 부정하죠.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보세요.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셔야 될 분은 님이신 것 같아요. 인내와 믿음으로 통과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습니다. 대환란을 통과할 대상은 불신자들과 이스라엘 유대인이고, 영접한 성도들은 그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시험의 때를 면하는 휴거의 대상이 됩니다. 공중의 비밀리에 어쩌고는 환란에 남게 될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나 비밀스러운 것이고, 성도들은 나팔소리와 함께 들림받습니다. 7년 대환란이 무슨 어린애 장난인 줄 아시나 본데, 환란을 통과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남아날 것 같습니까? 영접한 성도나 불신자나 똑같이 환란에 집어 던지는 게 공의로 보이신다면 님이 믿는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시네. 7년 환란은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가 최후의 발악을 하고 불신 세상의 심판을 내리는 목적인데, 아무리 성도에게 인내와 믿음이 중하다 한들 그런 곳까지 집어 던져 시험하실 주님이 아니십니다. 아예 대상이 아니라고. 무엇보다도 교회와 이스라엘을 똑바로 구분을 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마주칠 대환란을 교회까지 통과해야 된다고 믿으신다면 다시 한번 성경을 똑바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답변했어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에서는 7년 대환란의 개념과 교회 이스라엘의 구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또 보세요. 계시록 3장 10절 한 구절만 가지고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것은 문맥을 전혀 무시하는 이야기입니다. 환란 전 휴거 주장자들이 자주 곡해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해당 구절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이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지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어디 휴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그리고 세상에 남게 될 사람들한테나 재림이 비밀스러운 것이라고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비유대인 신자들한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보게 될 사건이라는 겁니다. 님 말대로라면 불신자들이나 유대인들은 환란에 던져져도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최후 심판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서 환란 시에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분하였나요? 성경을 가급적 성경대로 해석해야지 전혀 다른 해석을 집어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도가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요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거랑은 별개로 일단 환란 전 휴거 사상은 단 한 번 왕으로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격화시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공중강림, 지상재림의 이중재림을 주장하시는 게 맞습니까? 자, 성경 어디에서 유대인과 비유대인 구분하셨냐고 하는데, 로마서만 똑바로 읽어봐도 저런 소리 못합니다. 예. 또 보세요. 아무래도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환란 전 휴거의 근거는 계시록 3장 10절 하나만이 아닙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서 시험의 때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방법이 휴거예요. 님 말 맞다나 환란을 통과하게 되면 온몸으로 재앙과 마주쳐야 되는데 그게 무슨 보호입니까?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빼내주시는 게 휴거고, 그거만큼이나 확실한 보호가 없어요. 누가복음 22장 36절에도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것을 말씀하셨고, 둘 중에 하나를 데려가시는, 즉 휴거가 일어나는 때의 상황도
환란기가 아니라 일상이 유지되는 상태에서입니다. 지구급 대재앙이 벌어지는 와중에 밥 깔고 있을까? 주님께서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 환란을 통과하게 되면 환란 시작으로부터 7년이라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휴거의 때를 짚어낼 수 있게 됩니다. 환란 통과론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빼먹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님이 얘기하는 마태복음 24장 30절은 휴거가 아니라 지상재림이고 휴거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재림에 참여하여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지 땅에 있는 자들이 휴거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환란이 오기까지 믿지 않고 뻗대면 환란에 들어가는 게 공의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는데 계시록이라고 별 다른 줄 아십니까?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계시록 3장 이후로 마지막 장 빼고는 환란 부분에서는 교회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는 걸 모르십니까? 환란 통과론자들이 절대로 반영하지 않는 말씀이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다는 구절이에요. 또한 대환란을 평범한 역사 속에서의 환란 정도로 매우 우습게 여긴다는 것도 특징이죠. 또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이어가는 대답입니다. 재림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공중강림은 성도들을 휴거시키기 위한 임시적 역사입니다. 이중재림이니 뭐니 하는 이상한 프레임 씌우지 마시고 공중에 오시면 오시는 거고 지상에 재림하시면 재림하시는 걸로 받아들이면 그만이야. 지상 재림은 한 번이지만 휴거를 위한 공중강림과 별개입니다. 휴거되는 성도들 외에 지상의 인간들에게는 주님이 오셨는지 어땠는지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성도들이 사라지는 모습만 보일 거예요. 지상 재림과는 명백히 다른 상황이고 불신자들이야 휴거가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니까 비밀스럽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재림은 주님께서 땅 위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공중에 오시는 공중강림과는 명백히 별개의 구절인데 이중재림이냐는 용어 혼란 전술을 구사하면서 환란 전 휴거를 부정하는 이 환란 통과론자들의 논리입니다. 또 보실게요. 이제 저한테 반박하는 거예요. 님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서 다시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예, 얼마나 허구적인지 봅시다. 전후 문맥상으로도 그렇고 계시록 3장 10절 어디에서 성도들을 휴거로 지켜준다는 근거가 있냐는 겁니다. 환란을 그대로 받으면서 통과하는 게 아니라 환란 때 불신자들이 당할 재앙에서 신자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어디에도 이것이 휴거를 가리킨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NIV나 KJV 같은 영어 성경을 봐도 지켜준다고 했지 피하게 해준다는 의미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진짜? 안 본 것 같은데 이 사람. 오히려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라는 말이지 환란을 피하게 해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한다는 것은 21장 34절에서 말하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 때 덫과 같이 임하는 재림을 말하는 것이지 휴거돼서 환란을 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한 구절만 놓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이단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근데 어차피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면 덫과 같이 임하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인가? 자, 그리고 다음 보세요. 7년이라는 시간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주장자들이 주장하는 것이지 성경 어디에도 7년 환란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로 왜 환란의 시간이 정확히 7년인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빙고, 체크메이트. 바로 여기서 딱 걸렸어요. 환란 통과론자들의 심각한 문해력과 성경 지식의 미흡함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성경의 7년 대환란이 어디 나와? 라는 대목입니다. 본 계시탐정은 이 대목에서 역시나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분 곧 입 다물고 잠수 타실 거다 라고 말이야. 또 보세요. 이제 저한테 계속 이제 이분이 반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재림과 공중강림이라는 개념이 왜 있냐는 겁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재림은 단 한 번뿐인데 어디서 그게 두 번이나 시간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에 이스라엘과 이방이 구분된 것은 맞지만 이것이 이스라엘만 환란에 남겨진다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에서 20장 믿는 자들에 관련된 수많은 용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성도들, 예수의 증인들, 아내 등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유대인이나 불신자에게 국한시키려는 극단적 해석을 하실 건 아니겠지요? 뭔 개소리야. 불신자가 왜 나와? 그렇게 치면 로마서 1장에서 15장에도 교회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란 단어가 없으니 사도 바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던 것인가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표현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환장하겠다. 아, 논리 참 천박하다. 아니, 그리고 앞에서는 성경 어디에서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분하셨어요? 라고 던지더니만 여기서는 왜 갑자기 이스라엘과 이방이 구분된 것은 맞지만 왜 이래? 거의 이중인격에 가까운 일구이연을 구사하시네요. 그럼 앞에 님이 나한테 개소리 했다는 걸 인정하셔야지. 자, 더 보세요. 님이 말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7년 뒤에 지상에 재림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중재림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임시적 역사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계속 성경을 인간적인 사상에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성경까지 가지 않아도 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합리적이지 않은 이론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지켜보게 될 것이고 믿지 않은 자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될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재림은 사람들이 다 보게 땅에 오시는 겁니다. 휴거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거기 때문에 땅의 사람들은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로 올라가는 거지. 지금 이분은 이 개념 자체를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 보실게요. 이제 제 반박입니다. 님 진짜 똑같은 말 반복하게 만드시네. 님이 환란 통과론자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보호해 주시는 방법이 휴거가 아니라는 근거도 없는데 어째서 휴거는 절대 아니라고 빠득빠득 오기십니까? 면하게 해준다는 구절의 원어 의미도 뭐뭐로부터 빼내어준다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음 절 11절에서 속히 오리니 그때 휴거될 수 있도록 굳게 잡으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지켜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휴거만 아니라고 우기시죠? 자, 더 보세요. 덫과 같이 임한다는 게 바로 갑작스러운 휴거죠. 님 말 맞다나 환란을 통과 중이면 술 취하고 방탕하게 가능합니까?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다가 휴거에서 탈락하지 말고 믿음을 똑바로 지켜라는 의미입니다. 님 말대로면 평생 허탄하게 살다가 환란 때만 정신 차리면 휴거됩니까? 평소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불시에 닥칠 휴거에 대비할 수 있는 게 상식적으로도 타당하지. 그리고 세 번째, 님이 계시록을 한 번도 안 읽어봤으니까 이런 넉바지 소리 하시는데 두 증인의 예언하는 1260일과 짐승에 앞지하는 42개월 이걸 계산기로 두드려보면 며칠 나오는지 연도로 환산하면 몇 년인지 해보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70일의 예언에 대해서도 좀 읽으시고 님이 성경을 안 읽은 걸 왜 남탓하세요? 성경적 근거 어쩌고 하기 전에 그냥 성경 본문에 떡하니 나오는 소리입니다. 계시록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거나 건성으로 읽었기 때문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7년 대환란을 모르는 거예요. 특히나 계시록이 다니엘서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와우, 멋있다. 자, 또 보세요. 그리고 지상재림, 공중강림이라는 개념이 왜 있냐니요. 성경에 나오니까 있는 거죠.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것 뻔히 두 번이 나오는데 문해력이 떨어지셔? 자꾸 두 번을 한 번으로 퉁치러 드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환란의 대상인 것도 그냥 성경적 팽태가 그래요. 계시록과 같은 시점의 예언이 다니엘서인데 거기에서도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대, 두 대, 반 대를 보낸다고 돼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방인 교회 성도라는 개념이 있었겠어요? 구약 기준으로 성도는 이스라엘 뿐인데.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계시록 12장 17절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유대인 남은 자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제가 분명 유대인은 환란의 대상이고 교회는 휴거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렸을 뿐인데 님은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을 유대인 불신자에게만 국한시켜 둔다니 굉장히 이상한 논법을 구사하시네. 그리고 로마서와 계시록이 같습니까? 로마서가 예언서예요? 뻔히 계시록 본문에 나오는 대환란 기간도 못 읽어가지고 7년 대환란이란 말에 성경적 근거를 대라 이러고 자빠진 것에서부터 이미 님의 논리는 와장창입니다. 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계시록에서 짐승이 앞지하는 후 3년 반, 42달, 한 때, 두 때, 반 때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성도가 붙임받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 선지자가 말하는 성도가 과연 이방인 교회 성도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예? 그 시절에 이방인 교회라는 개념이 어디 있었냐고. 또 보세요. 이제 마지막 댓글. 공중과 지상이 같은 곳입니까? 자꾸 환란 통과에 성경을 껴 맞추려고 하니까 성경의 문자적 팩트와 전혀 안 맞는 억측을 하시는 겁니다. 뻔히 대환란의 기간이 나오는 이상 환란이 시작되면 끝나는 시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환란 후 휴거는 절대 불가능. 그아가 그시는 아버지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란 전 휴거 외에 환란 중반 휴거설과 환란 통과설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만이 아신다라는 구절을 절대로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환란 전 휴거만 그 말씀을 충족할 수 있어요. 저 마지막 댓글 이후로 몇 주가 되도록 묵묵부답이신데 아무래도 패한 걸 인정하긴 싫으니 그냥 잠수 타고 정신승리하기로 하신 모양입니다. 짧지 않은 댓글 배틀에서 환란 후 휴거론, 교회 환란 통과설, 다른 말로 역사적 전천연설의 문제점이 전부 다 나와요. 첫째, 휴거를 아예 한 번도 언급 안 합니다. 그냥 사실상 휴거를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란 후 휴거라는 말도 안 통하는 겁니다. 그냥 휴거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둘째, 재림과 강림의 의미를 알지 못해가지고 이중 재림이라는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서 휴거를 부정합니다. 세 번째, 대환란의 개념과 실체를 알지 못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그냥 평범한 역사 속의 환란 정도로만 이해하는 무지함.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 전천연설인 겁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역사가 쭉 이어가는 그런 걸로 생각해요. 네 번째,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온 대로 평범하게 이어져 가다가 교회가 적당히 버텨볼 만한 환란을 겪고 개겨볼 만한 핍박을 좀 당한 후에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한다. 딱 요 정도의 종말 개념입니다. 손 아프겠다. 그러니 5번, 문해력이 떨어지는 걸 넘어가지고 사실상 계시록을 안 읽어본 수준의 종말론 시각이라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러니까 대환란에 남아가지고 담대하게 버텨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원래 무식하면 존나 용감해지잖아. 역시 세대주의 종말론의 성경적인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역시 여기에 맞설라 그러면 안 돼.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